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새벽 묵상.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나의 신앙에 고독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전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제는 포도주가 제물로 사용되는 제사입니다. 부어지다는 포도주 제물로 부어지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데,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으면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이제 정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전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추운 어떤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을 디모데후서에는 아주 진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까닭으로 사실은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를 한 살 한 살이 먹어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느덧 나의 삶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맺혀있는 고독, 이 고독이 보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고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고독할 수 있는가? 고독에 시달릴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고독을 경험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고독하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혼자 남겠다고 호소하고, 열왕기상에서 우리 다 읽었죠? 19장. 하나님은 홀로 피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또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경험은 요나를 심리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한 후 요나가 도시 밖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에서 그 요나서 4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절대 고독을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동안 여러 차례 고독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기도를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편 142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독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고독과 고통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한마디의 그 목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독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새벽 묵상 시간에 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던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근래에 이렇게 고독이 밀려오고 감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고독을 느낍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친구 삼아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고 까닭 없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리 고독의 경험을 진하게 경험하는 지금의 시기가 맞다면 여러분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독, 이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이 절대 고독의 시간을 바울도 경험했고 엘리야, 요나, 다윗,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에게 밀려오는 이 고독이 사라지고 아니면 고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